은혜를 베푸시고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주님 앞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선포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위대한 상속자된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섬기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옳은 길 바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져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이 나의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를 위하여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오리라.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릴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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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에 주 나의 몸.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에.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고 그냥 문자로 답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바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요. 목사님,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주간에 우리 교직원들 식사를 하면서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는 교역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1년 중에 몇 번이나 우리 중학교 학생들 부모님들에게 울면서 하는 전화를 받아봤어? 그랬더니 많이 받습니다. 올해도 4번이나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슬픈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든지 또 우리가 하는 사업 때문이든지 관계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속상한 많은 일이나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우리는 슬픔 중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슬픈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에 손을 대보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이라면 슬프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질이 우울질이기도 하지만 사실 별로 기쁠 때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슬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다시 시작하도록 새 힘 주심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벌써 목회를 그만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남에게 말 못할 슬픔이나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 힘 주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많이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배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 헝가리 유가족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는 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알 수 없는 깊은 큰 슬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히 도로를 가고 있는데 조현병 환자가 역주행을 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 예비 신부의 가족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슬픔 중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를 보든지 사회를 보든지 교회 현실을 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 슬픔 치료제가 알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알약 하나 먹으면 슬픔이 딱 사라지고 기쁨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울한 분들에게 처방하는 그 우울증 치료제 중에 사실 일명 행복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약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지는 건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주부 학생 할 거 없이 이 마약이 너무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현실을 잊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 시편 90편 10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우리가 70, 80을 살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와 슬픔. 성경이 정의하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속담에 보면 방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슬픔은 대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크고 작은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자가 떠나가면 시원하지요. 그런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자가 배신을 할 때는 그런 슬픔은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 속에서 슬퍼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슬픔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며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슬픔과 수고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주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씌워줄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에 웃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 슬프고 답답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그걸 반드시 극복하시고 극복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여전히 슬픔과 수고와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황무지처럼 그들이 살던 곳은 변하였고 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대로 살아가므로 그들 수고와 슬픔은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 알게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었고 지도자들은 알고도 영적으로 무시해버렸고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믿고도 무반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기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슬픔과 수고와 눈물 속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 한동안은 내버려 두셨지만 계속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내가 다시 돌이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 돌이켜 너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픈 건 내 환경이나 내 상황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문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슬퍼야 될 것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을 가슴치며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몰랐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무반응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슬픈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치며 슬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바꾸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소유라고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내 소유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할라는 상속된, 물려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그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상속자의 축복을 주셨고 아무런 능력 없는 자에게 왕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두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갑질을 하나님께 해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오늘 이 8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요즘 선생님들 못하겠다면서요? 애들이 으르렁거리고 대들어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와 공격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미련함,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공격했어야죠. 공격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반항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바꾸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향해 달려가던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슬픔은 계속됩니다.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던 내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위하여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추구하고 있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던 허망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던 어긋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게을러 터져서 꿈도 계획이 없어서 망했을 거라고. 전만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다만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향하여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될 그들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20세 미만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니까 승부차기에서 이겨가지고 4강에 올라갔더라고요. 36년 만에.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처럼 이강인처럼 볼을 잘 차는 애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꼭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막 달리는데 골을 딱 넣었어.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책골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 골을 넣었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자책골입니다. 전반에 넣었던 방향으로 계속 골을 넣어보십시오. 후반에 자책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책골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던 걸 다시 돌아오는 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하는데 이걸 번역하면 회개라고 번역이 됩니다. 가던 길, 잘못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있던, 내가 추구하고 있던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민족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요즘 IS 했던 짓거리하고 똑같아요. 막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꺼내가지고 막 걸어놓고 별짓을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잔인한 짓을 다 했던 것이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니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한 그 수도에 가서 회개를 말하라니 요나가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조차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다. 요나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멸망시키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걸어가고 바라보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대가도 다 치러주셨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저도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위를 향한 자들에게는 어떤 태산이 가로막아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능력과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절망이 있는 곳을 향해 가지 마시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곳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파멸이 있는 곳을 향해 가지 마시고 행복 있는 곳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수고와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의 방법을 바꾸라. 일상의 방법을 바꾸라. 우리의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되려면요, 일상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인생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방법도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다. 그래요, 인생은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어요. 가시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축복은 뭐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다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슬픈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게리 콜린스가 말한 것처럼 습관이 가치관입니다. 오늘의 내 사는 방법이 여러분의 미래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지만 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오늘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일상의 습관과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교회 와서 뭐 찬양을 멋지게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어떤 직책을 하지 않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교인들이 존경하는 직분을 갖고 있고 가르치는 리더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일상의 삶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노력하여 아무 소득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남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의 방법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뭐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일상의 삶의 결과로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는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더러운 습관, 죄악된 습관을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습관을 새롭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근원을 바꾸는 기도, 순서를 바꾸는 기도라고. 헌신하는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말로 헌신하지 마세요. 묵묵히 행동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못 견뎌합니다. 근데 손흥민은 이 지루함을 견뎌내고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반복 훈련을 통해 자기의 뇌와 자기의 모든 근육이 슛하는 동작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대요. 생각이 반응하는 것보다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 이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일마다 반복하는 RT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예배지만 생수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뇌와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때에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의 뇌와 근육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핏줄까지 다 기억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는 40일의 기도행진을 했는데 올 가을에는 100일로 늘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반복. 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 훌륭한 선수가 되게 할 그 지루함과 사랑에 빠지며 끊임없는 반복을 하는데,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습관, 영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주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습관의 사전적인 정의는 알다시피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 반복되어지는 행위가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악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싸가지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 그게 습관이 된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다니고 성경 읽게 하고 어릴 때부터 11조 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주일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어릴 때부터 거룩한 습관을 넣어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축복을 받습니다. 아이들 망치는 건 누가 망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망치. 야야, 오늘 빠져도 괜찮아. 같이 놀러 갔다 오면 돼. 야, 시험 끝나고 하지 뭐하러 그거 하냐? 아이들의 영혼을 누가 파괴해요? 부모가 파괴해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속에, 아니 신앙생활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죄악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방법, 습관을 거룩한 방법과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8절에도 보면 내 미간에도 써서 붙이고 문지방에도 써서 붙이고 문 앞에도 써서 붙이고,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반복되는 훈련을 하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신앙의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아름다운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늦게 오는 습관도 좀 고쳐주세요. 다음 주부터. 나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참 성격이 너무 좋다 생각이 들어.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잠시 못 들어오도록 막잖아요.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가 딱 앉아가지고 숨죽이고 딱 있을 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려야 되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막 들어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 너무 속상해. 솔직히 나 같으면 안 한다고 할 텐데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 몰라. 예배 시간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혹시 나는 아니요, 습관이 아니야, 난 병이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부터 제가 바늘을 하나씩 안내석에다 준비해 놓을게. 와서 졸리면 확 찍어. 헌신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모임했는데, 야, 제가 도전 많이 받았어요. 자기네 교회는 매번 10%씩 늘려가자고 그래. 지금 거의 전 교인의 50%가 매주일 감사한다네. 감사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저도요, 그냥 10%만 하자 그랬어요. 우리 교인의 10%만이라도 매주일 감사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감사하냐, 범사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매년마다 10%씩 늘려가는데 지금 50% 이상의 성도들이 감사를 한대요. 세상에. 제가 도전받아서, 저는 그런데 간이 작아서,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올해는 한 20% 정도는 그래도 매주 하나님께 그 주의 감사를 기억하며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전받았습니다. 매년 10%씩 늘려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전 모든 성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대박이다. 슬픈 인생이 기쁨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 훈련이 힘들거나 지칠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성숙과 영적인 성장은 일상의 방법을 바꾸고 일상의 습관이 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됐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작년이 가장 슬펐고 또 올해도 많은 슬픈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세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자기를 향하여 으렁거리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포기하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향해 아직도 내 백성이라.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일상의 방법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